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게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은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용이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분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은,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믿을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으면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가보고 서로 이렇게 쭉 교제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금방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5년, 10년 이렇게 쭉 알고 나면은,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믿으라 소리를 안 해도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아, 이 사람은 아니까,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믿기도 하게 되겠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지 하면은, 책을 읽고 나면은 뭐가 남죠? 아, 읽고 나니까 참 좋은 책이다라는 게 남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시집이라든지 명언집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읽고 나고 그걸 시를 듣든지 내가 읽었든지 명언집을 읽든지 들었든지 간에 그걸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 오죠? 아, 참 좋은 말이구나. 이게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오잖아요. 책을 읽고. 또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좋은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야, 정말로 그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또 노래를 해도 그렇잖아요. 유행가를 하든, 가곡을 부르든, 아니면은 찬송을 부르든, 그걸 하고 나면 뭐가 오죠, 여러분들에게? 그거 부르면서 참 좋다는 느낌이에요. 뭔 느낌이 올까요? 뭘 가지고 느낌이 올까요? 가사에 대한 것, 또 가사를 또 그렇게 잘 묘사해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게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점점 쌓여져서 뭐가 되죠? 그 사람의 그게 인격과 모든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죠. 자, 그거와 같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좋은 명언이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또 좋은 시집이라든지, 좋은 노래 가사 이런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는 굉장히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잘 들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런데 어떤 건 이해되냐?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면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교회에 가서 우리 집사람을 따라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게 나한테 와 닿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말을 듣고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연결되시면 그런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거기서 나를 해방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들리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막.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지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있잖아요. 이게 막 느껴지고 뉘우쳐지고 막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나니까 막 눈물도 나고 후회도 되고 막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교회를 6년을 다녔다니까, 5년인가 6년을 쭉 다녔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눈이 감겨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그게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달라졌다고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달라졌다 이거예요.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 안에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받은 거다? 복음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알아요. 아기를 낳으면 금방 아기가 나서 저 엄마인지 아빠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돌이 지나고 두 달, 세 살, 네 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게 자라면은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또 주워 왔어. 이렇게 또 애를 또 약 올리고 막 곤란하게 만들어 어디서 주워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DNA 검사해보자 그래요.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그렇다니까. 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처음에는 금방 태어난 아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뭐 5년, 6년을 댕겼는데 그냥 있다가 확 바뀌니까 바로 깨달아요. 막 확 온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이래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확 깨달아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꼭 마음에 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이거는 그 존재는 이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왜?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끊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주일날 결혼식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다른 날 푸주미리 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할 것 같으면 5만 원 더 하고 10만 원 더 해서 20만 원 하면은 더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싹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만 원, 2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기 전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든지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자, 이렇게 다 외우는 말씀인데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신앙을 보고 무슨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어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따라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걸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저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았대요. 그렇다면은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 하나님이 그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되겠죠. 생기기 전에 나를 알았다면서. 그렇다면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서 10달 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되겠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행동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이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사실대로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으로 네 몸을 성전 삼고 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 그 마음, 그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빨리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아니면 손님으로 영접했어요? 귀한 분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왕하면 여러분들이 신하가 되는 거고 주인으로 말하면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누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세요? 다 나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해요? 다 내가 주인이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딱 이해하고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와서 안 믿어져도 지금 딱 안 느껴져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탁 부딪힐 때가 와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온다니까. 그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왜 안 믿어질까요? 세상에 보고 듣고 배운 걸 그걸 가지고 자꾸 그 머리 가지고 생각하려니까 그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늘 내가 그러니까 늘 이거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육신 돈 물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거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뭐하니라? 말만 외우지 그거 안 믿는다니까. 믿으면 그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오늘 이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다.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뭐가 오는가? 오늘 그거 한번 집에 가시지 말고 이거 한번 체험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도로 행복하다라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뭐 5초가 되든 1초가 되든 1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 돼.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긍신걱정무원이 우리 주께 맡겼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이거를 부를 때 전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이거를 못 누리니 복을 다 놓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불렀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노래만 글자 따라 음정 박자 맞춰서 노래만 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인간을,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니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 그런데 뭐는 안 주겠냐 이 말이요. 그 사랑을 아는데.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 안에 있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뭐, 축복하면은 꼭 복 받으라 그러면은 늘 돈, 또 뭐죠? 건강, 또 뭐요? 어디 막 시험부터 잘 붙는 거, 이런 게 그 전부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게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민석 집사 정신 바짝 차리고 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항상 졸아.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그 뒤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죠? 구원받은 그 내용을 설명해. 그거를 기도로서 누리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전부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틀린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돼야 바른 신앙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틀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힘이 없어. 불신자보다도 힘이 없어. 이래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까?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회 백성들은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예배 때 잘 듣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삶 속에까지 연결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려고 막 처음에는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한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다. 어디서? 교회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삶에 내가 일하러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신자? 올바른 신자. 알아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탁탁탁탁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딱 나와. 그럼 교회 오고 싶을까? 오기 싫을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다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써오시라니까, 노트에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 답을 계속 적는 거야. 그러면 해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씀으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에 답을 주셨는가? 그걸 붙잡고 현장에 가서 이제는 뭐죠? 그 말씀을 갖고 가서 그걸 보고 말씀 성취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말씀 성취가 되는 걸 보고 응답받았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걸 보고 응답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응답받으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기도했더니 막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해서 사업이 잘 됐다. 그거는 틀린 응답이라니까요. 말씀 성취가 뭐라고? 참 응답이에요. 그거는 절에 댕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복음만 해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따라오게 만들어요. 따라오게.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복음만 해서 복음을 누리면은.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응답과 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새로운 사람, 새 창조된 사람이네.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재창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재창조돼. 그걸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싹 다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뀌었다니까. 마음도 다 이제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잘 들으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나는 그렇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고, 아버지 앞에 상처받고, 오빠한테 상처받고, 누나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건 막, 죽어도 저놈의 인간 내가 막 이렇게, 이런 게 새로운 사람이네. 끝났네 하고 싹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새로 창조된 사람이, 재창조된 사람이라니까.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이거 서론하다가 다 끝나네요. 이게 다 안 돼.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랩런트들에게 또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찾아봐라. 그게 복음으로 나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러면 끝이요. 이거를 쭉 얘기한 거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네 모든 죄, 네 상처를 내가 다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질병까지 다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네 죄 문제, 저주의 문제 다 내가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분이 부활하셔. 그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처음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이거를 자꾸 말씀을 그래서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으면 이게 금방 안 온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이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젖이라고 그래서 애가 젖을 먹어야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그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감사하고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은 기부금이 돼요. 헌금이 아니에요. 이 기쁨 속에서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엄청 능력과 이 정거려 주실 것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 신자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믿고 3년 만에 3년이 됐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다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틀리게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3년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큰 능력과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이 정거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 영적인 면에, 육신적인 면에, 물질적인 면에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거를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으면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일단은 오늘 말씀도 해야 될 거예요. 말세 지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냐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말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세가 뭐냐? 말세 지말이 뭐냐? 요거 단어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세가 뭐냐? 말세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말세.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죠? 말세에 살아. 그러면 말세 지말은 뭐냐? 그날은 끝나는 날이라니까. 이렇게 용어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46년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지었으니까. 몇 년 지었다고요? 4년 6개월을 지도 잘 짓는데 46년이나 왕의 지어.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거예요.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지요? 주후
33년에서 34년 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것밖에 안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뒤에 약 3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뭐 다 많은 얘기, 뭐 이거 두 줄도 아직 설명을 못했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요거하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복음을 줬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았다니까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죠?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니까요.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요 얘기했어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같아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배하는 제자가 있다. 제자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를, 요거를 내가 너희들이 지금 3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느냐, 요거를 증거해라.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병들어 있다. 영적인 병들어 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으로 치유해주라. 병든 자가 있으면은 안수해서 끝내라. 다 영적인 문제에 사단에게 잡혀있다. 나를 증거해가지고 내가 사단이고 제가 이거를 증거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거라.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바르게 알면은 내 능력 하나도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니까. 내가 그걸 오늘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말했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를 보디발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뭐를 했다고요? 요셉이를 위해서 축복했다 이랬어요. 밭에까지 역사했다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가 거기서 이상한 그 아줌마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갔다고? 감옥소에 가서 또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하신다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거 말할 수 있느냐. 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착각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거 착각일 것 같아요. 가진 게 뭐가 있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무슨 교회가 잘 되냐. 잘 되지. 이거 아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을 그런데 요셉이가 또 어디 있어요? 왕궁에 가니까 하나님이 왕궁으로 따라오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다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헌신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힘이 세야지요. 안 하면 찔리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뭐가 없다고 하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서 뭐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안 있잖아요. 누가 가족이 안 있잖아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꼭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 왜?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젊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영원히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그걸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복음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몰라서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창세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복음을 가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셔서 모든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누가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뭐 위에 사람하고 할 때는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지켜요? 내 이름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기도만 하면 끝이요. 그러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한한 권세를 예수 이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각인 뿌리 체질 되셔서 멋있는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마음속에, 저들 생각 속에, 저들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저들이 체질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